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럼 먼저 모세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온유란 말은 겸손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온유를 겸손으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개념과 겸손이라는 개념은 부분 집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온유가 겸손의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겸손도 또한 온유의 뜻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 이 두 단어는 구별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같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온유와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약 이 민수기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또 겸손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모세가 이렇게 12장 3절에서 온유함이 겸손함이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성경으로부터 받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이방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은 죄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구스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원래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를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죠. 근데 그 미디안 사람도 구스 사람 속에 속하기 때문에 이 구스 여인은 미디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리고 이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이제 시보라가 죽고 나서 새로운 아내로서 새로운 아내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속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협한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보다 더 넓고 관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그런 구스 여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또 해석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스 여인이 시보라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또는 이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그닥 죄를 지은 게 아니죠. 모세가 죄를 지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 여인을 어떤 자신의 어떤 육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행동을 놓고 이제 비방을 하는 것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비방이고 좋게 얘기하면 비판이죠. 이것이 올바른 비판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비방이었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놓고 이 아론과 미리암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모세의 편을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모세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들어주시죠. 4절 이후부터 민수기 12장 4절 이후부터 또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택한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어찌 너희가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은 큰 벌을 받지요. 즉 나병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치유를 부탁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해서 미리암이 나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이런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혹은 겸손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갑자기 중간에 툭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이 글이 쓰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면 이 말을 드러내고 그 구절에다가 민수기 12장 이 3절 구절에다가 다른 말을 집어넣으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어떤 말을 집어넣냐면 이런 말을 집어넣으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지요. 즉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여기 기록되면 이 사건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즉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서술을 하면은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했고 모세는 그에 대해 대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셋을 부르시고 그 셋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했다는 판결을 하시고 미리암이 큰 벌을 받고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줄거리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설명은 쑥 빠지고 그 대신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세상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또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중간에 갑자기 쑥 들어왔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의 겸손함과 모세의 온유함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 중간에 한 것이지요. 모세의 행동이 그 미리암과 아론의 그 공격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와 지도력을 통해서 반박하고 그들을 권위로서 눌러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조용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즉 겸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조용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으며 관용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 들어가 봐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을 때 이 온유란 단어는 헬라어이겠지요. 그 헬라어 프라우스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길들여진 말의 속성, 특성, 성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말이 원래 야생에 있을 때는 그 성품이 정말 거칠죠. 사람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닙니다. 말의 힘은 인간의 힘의 10배, 20배.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말과 인간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20명이 말과 줄다리기를 하는데도 그 20명이 끌려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이 센 동물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인간이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들여진 그 말을 프라우스, 온유한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인들이 말을 길들일 때 아주 재미있게 야생말을 길들였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길들였냐면 야생말을 잡아다가 사람이 길들일 수 없으니까 그 야생말을 그 아주 고집이 센 당나귀인가 하는 같이 묶어서 풀어놔 버린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당나귀는 말보다 힘이 약하니까 끌려다니겠죠. 하지만 당나귀도 고집이 장난이 아닌 그런 또 동물이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다 보면 말이 이제는 그 당나귀의 고집에 굴복을 해서 결국은 온순에 져서 이렇게 길들여지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타고난 성품, 유순하고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하는 그런 천성적인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길들여진 성품을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성장하면서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죠. 정의로운 그런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죠.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학대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이렇게 박해할 때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인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물론 고의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살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린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 우상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려 버리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고 나왔냐, 우리가 이집트에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이제 퍼 올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지팡이로 땅을 치라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모세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면서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혈기가 왕성한 그런 지도자였지요. 그래서 모세가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지요. 모세는 그 정도로 혈기가 왕성한,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40살까지 왕자로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40년 동안 또 조용히, 정말 얼마나 그때 마음속으로 번민과 고민과 이런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았겠습니까? 온유해지는 다스림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모세만큼 그 거칠었던 성격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져 온유한 사람이 된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큼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약에서는 누가 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꼬꾸라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행동과 언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한 마리의 늑대와 같은 그런 난폭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정말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다루어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간으로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그런 선교사로서, 영웅으로서 성경을 13편이나 기록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거친 성격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해낼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와 사도 바울로 대변되는 그런 사람이 진정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이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청의 대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든 이유를 말하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책임을 지며 삶을 살아갑니다. 부담을 지고 살아가지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부담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에 의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또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가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을 꼭 남편이나 아내, 남편만이 아니라 여성 가장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또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 초청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러니까 초청의 목적은 쉼이죠, 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쉼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화롭고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지금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지금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멍에를 매는 것이죠.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화면을 보면 저렇게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멍에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하실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멍에는 한 마리 소에 얹은 멍에가 아니라 이처럼 두 마리 소에 얹혀서 두 마리 소가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을 지금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소의 두 마리의 멍에를 맬 때 한 마리는 노련한 소, 또 한 마리는 아직 젊은, 그래서 일할 줄 모르는 소, 이렇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젊은 소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서야 할 때 서지 못하고 밭을 가는데 주로 이제 소들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밭을 쭉 갈다가 밭 끝에 가면 서야 되는데 그 젊은 소는 그런 걸 모르니까 노련한 소가 쓸 때 같이 쓰게 되고 다시 또 돌아서서 또 밭을 갈 때 젊은 소가 노련한 소를 쫓아서 또 밭을 갈게 되고 하면서 젊은 소가 노련한 소를 배우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만 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멜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의 의미는 은유적인 것이죠. 비유적인 것이죠. 이 멍에를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메타포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은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삶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12장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악이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던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요구와는 180도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경쟁에서 이겨라. 돈을 많이 벌어라. 노후에 너희가 편히 살기 위해서는 보험도 들어놓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네가 성공해서 네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압박 속에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그렇게 보험이 발달하겠습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염려와 걱정을 자극해서 그들에게 보험을 들지 않고는 살지 못하도록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본주의의 그 속성 속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경쟁에서 이기라고 성공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 속에서 불안에 떨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세상이 너에게 그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온유하게 살라. 너희에게 악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관용할 줄 알고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맡길 줄 알며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평화로운 삶, 사랑이 가득한 삶, 섬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요.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사실상 그렇게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
나의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지적하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거나 그와 그에게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삶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사랑과 평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천국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임하겠지요. 그때는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로 막 대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천국적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초청에 기꺼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멍에를 기꺼이 멜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우리가 살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며 천국 시민의 삶인 것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저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